솔로몬이 진리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 이 아들이 나라를 잘 이끌까,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걱정. 하나는 나이가 어리다는 것입니다. 역다상 29장 1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 자신도 열왕기상 2, 3장 7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가리켜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데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다윗은 그 솔로몬은 어린 나이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내는요 희갑이 지난 아들도 어떻습니까? 어려 보이기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관리 능력이 걱정입니다. 이 점은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 보면 백성의 수는 많습니다. 다 셀 수도 없고 또 그 많은 사람을 재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신앙을 공부하고 젊었을 때 33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일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모이는 큰 교회 단일 목사가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왜 방문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정말 목회를 잘할까? 저 큰 교회 가서 목회를 잘할까?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는가? 또 관심도 있고 또 궁금도 하고 그래서 방문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걱정은 설교를 제대로 할까? 행정을 제대로 할까? 교회는 어떻게 다룰까? 태산 같은 걱정이 꽉 있는 거죠. 왜? 젊어서 단일 목회가 되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2년 만에 뺏어 교회를 사고 교육관을 사고 체육관을 거치고 교인이 2년 동안 450명으로 불어나는 부흥을 이뤘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대단하거나 장하거나 어디서 목회를 배웠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35년 동안 아버지 그늘에서 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을 주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왕 다윗의 그늘 밑에서 보고 배웠던 것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세 번째 걱정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안 된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이어받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이어받게 하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는 그 일을 다윗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건축에 모르는 재료를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성전 건축의 꿈을 솔로몬에게 물어주면서 성전 건축을 당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걱정입니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역사는 큰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께서 자신과 백성이 드린 헌금을 열거하면서 넉넉하게 채워지네 감사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성축하여 이르되 세상 이세의 하나님 여호와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여호와를 성축하여 이르되 의리상 있어야 하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9절에 보면 백성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22절에 보게 되면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드렸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례도 기쁨으로, 헌금을 드려도 기쁨으로, 먹고 마셔도 기쁨으로, 봉사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늘의 기쁨과 감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그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노이로제나 우울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속마음을 꼭 접어놓은 채 털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희열에 얽힌 감정을 표시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찬송도 커야 되고 여러분 입으로, 말로, 소리로 내 감정과 내 마음을 털어내는 것이 고백이죠. 찬송 소리가 커야 하고 기도가 분명해야 하고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다윗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도 백성의 보는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은요 그 춤추는 다윗을 없인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이 잘못입니까? 세상 가서 여러분 유흥업소에 가서 춤추는 것은 잘못이지만 거기 춤추 뭐합니까? 범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사람 보는 앞에서 술주정을 부리거나 추태를 부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찬하는 것은 의무며 권리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고 입을 크게 열려 하나님을 성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재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으로서이라.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마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선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11절 14절 보면 조목해보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것으로서이라.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도 이기는 것도 영광도 주권도 구와 기도 천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으며 주의 손 안에 있으며 주께로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는 거죠. 따져보면 정권과 권력과 재물과 부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왕에게 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죽게 속했으며 죄의 손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이니악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타이니악은요, 그 당시 과학 문명을 만드는 초호화 여객선입니다. 그 배는 2200명이 여객이 타고 있었고, 그를 대부분 저명인사, 또 돈 많은 상류층 인사들이 탔습니다. 근데 항해 도중 타이니악이 병상과 충돌하여 선체가 부러지면서 침몰하기 시작하여 추위를 맞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영화 제작이 장엄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휘둘러드는 장면이 장관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오만과 오류입니다. 타이니악은 그 당시 최고의 설계, 최상의 기술진에서 제작된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입니다. 근데 병상 정도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오만으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며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 앞에 썩은 나무 토막과 같았습니다. 웅장한 배가 마치 무토막 잘라듯이 갈라지는 모습은 건방진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구조 인원입니다. 그 배는 2200명의 승객들이 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명부터는요 1500명분만 만들어 달았습니다. 왜? 이 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자 어린아이, 여자를 먼저 구명대에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구명대에 탔더라도 배가 뒤집히거나 물에 뛰어내린 사람은 대부분 물에 얼어서 죽고 생자는 극수에 불과합니다. 제한된 수소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전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과 제한의 구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사명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을 하고 배 안에 물이 배 안은 움퉁 아스랑장애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승무원은 한 사람이라도 구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승무원은요, 한 사람으로 살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현역 사중주 악단이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하자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침몰할 때 그들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그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그 노래를 부릅니다. 덮을 생각도 버리고 인연을 계속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자 끝까지 연주할 수 있게 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간판을 떠납니다. 끝까지 자기들을 지키며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세계철의 타이니악도 바다에 떠는 평산 앞에 썩은 나무 토막만 또 뭐라 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한 점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득한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권능도 구원도 영광도 생명도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목회하면서 미국에 빠진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론에 가면 아무것도 안 되고 영적으로 탈진할 것을 종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고 무릎을 꿇고 진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길이 열어지죠. 이것이 우리 복입니다. 하나님을 세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세대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세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는데 평범한 삶새로 특별한 삶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야베스는요,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던 야베스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를 간과하는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도움이 필요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정말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해요. 근데 하는 일이 그런대로 잘 진행됩니다. 삶의 기회를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야베스는 두 눈을 번쩍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내 물질에 가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복을 버려야 합니다. 야베스의 간절한 소원은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만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저자 주의 손을 도우사라는 말을 아주 멋있게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뭐라고 표현하냐? 위대한 접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위대한 접촉은 우리에게 위대한 기회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더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과 접촉만 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주님이 한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나병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을 말씀해 보면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지더라.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문둥병자를 만지자 문둥병 환자가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인생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웠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를 만지니 열병이 떠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수영되더라.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능력의 손은 죽은 자도 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가 8장에 보면 신앙장의 딸 야이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동딸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갑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버지가 예수 발에 엎드려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그분이 한 번도 남의 발에 엎드려 간구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의사를 통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에게 허사입니다. 딸은 죽어갑니다. 죽은 딸 때문에 채문도 버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 도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아멘.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이르되 아이야 일어나 하시니 병이 돌아와 여러분 일어나니라. 여러분 주의 강력한 손이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야 합니까? 주의 손이 도와야 한다. 아멘. 마지막은 즐거운 마음으로 되었다는 사실이죠. 14절에 보게 되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고 주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이 주였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나 헌금상을 바로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을 드려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드리지 못하는 거죠. 11조나 감사나 생교나 건축. 그러나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지킨 돈인데, 그래서 깨뜨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 드리기가 힘들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죠. 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세요.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제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로소이다. 아멘. 어떻게 드렸는가?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또 여기 있는 제 백성을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었다. 자원해서 드렸다. 너가 드려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또 드린 것을 보고 또 기뻐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거, 주님께로부터 온 거, 주님이 써내는 거 일시 보관했다가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생활 드린 것도 즐거움으로, 생을 바치는 것도 즐거움으로,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즐거움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텔레비를 보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여행을 떠나는 거 물론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그보다 뭐가 더 즐거워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즐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예배가 즐거워야 되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 그 때문에 기뻐야 합니다. 물론 친구를 만나는 것도 기쁘고 또 가까운 또 친척 또 여행을 떠나는 것도 물론 기쁘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즐거움을 맛봐야 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나를 드리는 시간. 나를 하나님께로 거룩한 산자소리가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하신 은총과 사랑과 축복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다윗은 집을 끝에서 우리에게는 우리 전들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름이라 셋째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그림자 해가 지거나 가려워지면 없어지는 곳, 실체가 없어지는 곳.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면 따라서 없어진 것이 그림자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버렸습니까?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왕도, 권력도, 영광도, 돈도 뭡니까? 그림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어요? 지금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과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잡으면 안 됩니다. 누굴 잡아요? 실체를 잡아요.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잡아야 합니다. 아멘. 실제의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림자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림자 붙잡으려다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의 고백과 기도에는 기울이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 주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라.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받았나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께로 왔고 또 주님도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렸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한 것들, 또 재능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온 것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게 없어서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